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 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연세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루스채플의 건축 과정과 외부 모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루스채플 내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스채플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 문 위를 보면 원곡 김기승 선생님이 쓴 가로 295cm, 세로 65cm의 대형 서예 작품이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학교의 교훈이 쓰여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예배실은 200~3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아늑한 공간입니다. 맨 앞 중앙에 화강암 벽을 배경으로 투박하게 생긴 통나무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1974년 루스채플이 완공될 즈음에 당시 교목실장이었던 이계준 목사님이 학교 목공소의 도움을 받아서 청성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강암 벽도 캠퍼스 내에서 채굴한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표면 처리를 말끔하게 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화강암 벽과 나무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친 모양의 십자가는 허물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삶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예배실 앞면과 좌우 양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창 밖의 하늘과 나무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루스채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성과 속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유리창 위쪽은 투명하지만 아래쪽은 청색, 적색, 백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성서의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색깔과 도형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색은 창조의 하나님을, 붉은색은 예수의 보혈을, 흰색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루스채플 예배실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이 자그마한 공간에 파이프 오르간이 그것도 2대나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오르간은 정면에 보이는 파이프와 오른쪽에 있는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간은 루스채플 완공 후 1976년에 역시 루스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되었으며 독일의 보쉬 회사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오르간은 한국 최초로 교회 건물에 맞춰서 제작된 오르간으로서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곽상수 메모리얼 오르간이라고 명명된 두 번째 오르간은 왼쪽에 있는데요. 2017년에 프랑스 가르니에 회사에 의해서 설치된 기계식 바로크 오르간입니다. 두 오르간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한 예배 중에도 연주곡에 따라 번갈아서 연주하게 됩니다. 이로써 루스체플은 최고 수준의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좌우를 보면 김효숙 조각가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리스도상, 이 두 개의 조각품을 볼 수 있겠고, 임영선 조각가의 예수상이라는 조각품도 보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윤동주의 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대의 모순과 고민을 껴안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교적 각오로 살았던 시인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쭉 진행하여 로비로 오시면은 해촌 김학수 화백의 예수의 생애 시리즈 36점이 전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 풍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토착화하려는 의도로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린 작품들입니다. 김학수 화백은 1985년에 우리 학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그림들을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루스체플 안팎에 담겨있는 이야기와 상징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될 때 연세가족 여러분께서 루스체플을 자주 방문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연세의 얼을 새롭게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주에 걸쳐서 루스체플의 안과 밖을 살펴보면서 루스체플에 담겨진 이야기, 상징,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루스체플을 설계하신 김석재 장로님께서 이 루스체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가능하면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김석재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김석재 장로님이 최근에 2020년에 쓰신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김석재 장로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루스체플을 설계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미국 타임지 재단 이사장 루스가 동남아에 교회를 기증하기로 하여서 지명 현상을 진행했습니다. 루스체플 건축위원회는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나는 친경 기념 비전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고 그 지붕을 참조하여 양팔보 구조의 지붕 양식을 루스체플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건축가가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우리의 설계가 선정되었습니다. 연세대 현상 공모에 이어서 국제 경쟁에서도 1등으로 뽑혀서 루스체플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양팔보 구조의 지붕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인데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창공의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을 연상하도록 의도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루스체플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와 대중의 좋은 찬사를 45년간 받아오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내에 손꼽히는 건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연세 캠퍼스에 루스체플을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셔서 이곳이 모든 연세인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위안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연세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